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 황충들의 모양은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등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일단 여기까지.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라.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시간 되면 또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9장도 나팔 지향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팔 불 때마다 인을 떼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을 띨 때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하나 띨 때마다 어떤 재앙 6장부터 재앙이 나옵니다. 인을 남겨 7째 인을 남겨놓고는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죠. 또 이렇게 한 나팔, 두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막 임했어요. 오늘 5째 재앙, 6째 재앙. 제가 그러니까 6장부터 재앙이에요. 6장, 7장 어떤 건 둘로 나눠서 했고요. 8장, 9장도 재앙이에요. 이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재앙을 설교하기 쉽을까요? 한 번 설교하는 건 그래 괜찮은데 5번째 하고 있잖아. 다음에도 재앙 또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 빨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참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했어요. 창세기를 쭉 강의하다 보니까 30몇 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길게 나와요. 에서의 족보를 본문은 순서에 따라서 에서의 족보야. 이삭의 족보라면 그래도 은혜롭게 신나게 할 텐데 별로 안 좋은 이 에서의 족보를 길게 해서 설교를 해서 은혜를 끼치고 힘을 주고 교훈을 받게 하고 어쨌든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좀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혜를 끼쳐야 되거든요. 에서의 족보를 갖고 어떻게 무슨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심하게 말하면 나쁜 놈들 가지고 그 좋지 않은 가문의 그 족보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고민했죠. 결과는 은혜가 됐어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쓰신 거기 때문에 교훈이 있고 거기에 찾아내면 이렇게 발견하면 이렇게 싹 겉에 있는 거 살짝 들춰서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은혜로운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 재앙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재앙이야. 재앙 좋아하는 사람 없죠? 희망 좋아하고 소망 좋아하고 잘될 일 좋아하고 긍정적인 거 좋아하고 천국 좋아하고 이럴 텐데 또 재앙이에요. 오늘도 저는 기대합니다. 재앙 중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앙 속에 숨겨 있는 깊은 의미가 저 여러분에게 뭔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깊은 교훈이 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아갔다 이런 마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번째 나팔을 불 때 역시 재앙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어요. 그 별이 뭘 가졌다고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별은 무슨 별입니까? 진짜 별인 반짝반짝 별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많은 경우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 문자 그대로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컨퍼런스 와서도 요한계시록 문자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셨어요. 문자로 풀어서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 보면 그 별이 떨어졌는데 별이 무슨 큰 별이 하나 떨어졌다. 그럼 그 문자 그대로는 거기 무정의 열쇠를 별이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1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손에 뭐를 갖고 있다고요? 별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 별은 바로 그 뒤에 해석이 나왔어요. 그 별은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다,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렇게 바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 별도 요한이 본 환상은 상징으로 보여진 거고 어떨 때는 해석이 바로 나올 때 있지만 없는 게 많죠. 없는 거는 또 여러모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여러모로 분분하게 다른 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요한을 보시기 바라면 여러분 들은 설교하고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 몇 번 들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 뭐 2번 정도는 들었지 않겠나. 오늘 이 별도 마찬가지. 이 별은 진짜 별이 아니라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별은 그러니까 별도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쓰였고, 그죠? 아까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종들, 또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쓰인 겁니다. 나쁜 역할을 하는 별이에요. 성경에 유명한 나쁜 별을 비유해서 사탄을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이사야 여기 써놨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두로 왕을 비유했지만 그 왕을 계명성 별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은 또 두로 왕에 대한 묘사지만 또 사탄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것을 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들이 두시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별같이 휙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 악한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악한 천사를 악하게 쓰이려고 그런 악한 목적으로 해서 쓰임 받는 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어떻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무저갱. 근데 그가 무저갱의 연이 2절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연기가 하고 왔어요. 자, 무저갱은 열었어요. 무저갱 하면 써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무저갱, 태흠, 아비소스. 오직 장기가 봉인되어 해 제한된 곳. 시편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원수인 바다의 영을 참조할 수 있다. 세 번째 중간에 형벌의 거처가 된 것이다. 네 번째 타락한 천사들의 임시적인 거처다. 그 다음에 불붙는 것이다. 다섯 번째 악한 영을 가두는 감옥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 아모스. 죽은 자들이 거하는 것이다. 시편, 로마서. 이것에는 사단의 왕과 짐승이 살고 있으며 1000년 동안 사단이 갇힌 감옥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가 뭐예요? 바닥이죠. 바닥이 없는 그 갱이니까 굴이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떨어지고요.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바닥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곳이 거기 악한 영들, 사단들 가둬두고 있다는 것이. 근데 그 열쇠를 가져서 어떻게 해요? 열쇠를 여니까 그 무정에로부터 열렸다 하니까 연기가 화덕의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얼마나 크게 연기가 올라오는지 해와 공기가 그 구덩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굉장히 여러분 정유공장 여러분 이라크 사건 때 막 폭탄 터뜨리니까 정유공장 이런 데 터지니까 막 굉장히 연기가 올라가서 한때 그죠? 한때 하늘이 까말 정도로 그리고 무슨 화산 폭탄할 때 막 올라가서 하늘이 깜깜할 때가 있었죠.
그 정도로 무적행에서 막 연기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염라대왕 그런 비슷한 건가? 그게 아니라 이 사실 알고 보면 이 무적행의 열쇠는 왜 이 악한 천사에게 줬나요? 마음대로 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주님이 허락한 그 존재한테 어느 기간 동안만 열어라 하고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무적행을 여는 거 주님 소관입니다. 천국문 여는 거 주님 소관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써놨을 텐데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중간에 써놨군요. 1장 18절 시작.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느니. 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하고 싶으면 죽게, 그냥 얘야 열쇠 하나 던져주면서 이 사람 죽도록 열어라, 사용해라, 음부의 권세 문 열어서 연기가 오든지 뭐 악한 죽음의 사자가 오든지 해서 그 써먹는 악한 일에 악한 목적을 왜 써먹는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를 허락하는 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사탄이 계속 갖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죠. 이것들이 언제 쳐들어서 날 죽이면 어떡할까? 응? 그냥 교통사고 그냥 원수가 공격하면 죽잖아요. 질병 공격하면 죽고, 사고 공격하면 죽고. 근데 우리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그 권세가 하나님께, 주님께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 죽어도 주님 뜻대로 주님 뜻에서 죽습니다.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삽니다 하면 일단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편함과 자유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종로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예수님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함, 이게 인간의 가장 실존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불안감이에요.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뜻하지 않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가장 내 삶, 이때까지 쌓아놓은 거,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초월해야 돼. 초월하십니까? 네 사람밖에 초월 안 하니까. 저도 최근에 한 번 더 다짐을 했어요. 죽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죽음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옛날에 이런 마음이, 이거 언젠가 다 큰 자리에 살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되네. 죽음도, 근데 난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내가 꿈과 비전이 많이 있고, 못 이루는 거 많은데, 다 이루고 죽게 앞서서. 항상 그랬거든요. 아직 제가 나이가 잠깐 많이 들고, 뭐, 아가페 시작한 지 20년이고, 목회 시작한 지 30년이고, 뭐, 그런데, 30년이 뭐예요? 단독 목회만 30년, 떡 30년이네요. 전도사까지 하면 지금 막 6, 7년 됐어요. 근데 비전에 몇 퍼센트 일어나? 별로. 그래서 하나님, 다 이루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나라의 그 비전 중은 다 이루게 앞서서, 그때까지 절대 못 죽습니다. 이 말은 안 했지만, 그 뒷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죠. 최근에 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놔서 이대로 부르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더 편하게 된 거, 그런 말을 하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거 내가 30년 전에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깊은 의미를 갖고 불렀던 거 아닌 것 같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뭐죠? 온 몸과 영혼 나 주께 맡기고. 네, 그 중에 가사가 다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살든지 죽든지, 그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때는 화르게 불렀지만 살든지 주님 때도 이게 강조됐던 것 같아요. 죽든지는 내가 너무 나이가 젊습니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되네요. 어쨌든 삶과 죽음의 그 열쇠를, 그 권한을 주님께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해서 죽어? 저렇게 비참해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그 열쇠도 악한 영한테 요만큼 죽게 하고 이렇게 허용된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죽게 한다는 거지. 그죠? 이상하게 죽는 거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허용하면 이것들이 죽이는데 쓰임을 받지만 이것들은 좀 비참하게 죽여. 응? 못된 것들이니까. 악한 것들이 원래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의 그 원천적인 근본적인 그 고난과 또 하나님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니. 시작.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니. 나는 고백하며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시작.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그따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탈 때마다 주님 막 갑자기 뭐 기류를 만나서 북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해야 돼. 그죠? 공격으로 사탄의 시험으로 죽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죽음은 내가 오케이야. 그렇지만 그냥 사탄이 공격해서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믿고 시험치 않도록. 또 비행사가 또 헷가닥 해가지고 또라이가 돼가지고 너 죽고 나 다 죽자 하고 해서 알프스한 거. 어느 비행사 그랬잖아. 그죠? 독일.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죠? 기도는 해야 돼. 자, 이 열쇠를 받은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여니까 연기가 올라왔어. 예?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근데 이 어두워졌다는 것도 연기다. 어디야? 어떤 매캐한 냄새가 나겠구나. 시커먼 거야? 회색이야? 하얀 거야? 또 어두워서 얼마나 어두워졌을까? 불쾌하돼서? 이런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여기 연기가 올라오면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도 연기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여기 연기는 심판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창세기 19장 28절 소돔 고모라 연기 났죠. 출애굽기 요때는 하나님 신의 손 임재할 때는 연기네요. 계시록 심판 임할 때도 연기.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단 여러 가지 통해서 다 동원해서 해석을 잘 하고 자세히 해야 되지만 기본 출발은 성경은 뭐로 하는 게 좋다고요? 성경 해석은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라. 시작. 그걸 제가 이제 파악을 해서 쫙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쫙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야말로 책을 지금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면에서 입시생같이 수험생같이 산다니까요. 왜? 요한계시록 준비하려고 하루반 막 또 요즘 이스라엘 가는 책 읽고 있죠. 뭐 많이 읽고 있어요. 이런 것 주석도 몇 권 읽지 한 권 안 읽습니다. 또 제가 뭐 아가서를 하면 한 권만 읽고 제가 준비하지 않고 여러 권 읽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요한복음 할까? 요한복음도 여러 권 읽고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도움이 되고 잠깐 보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 헬라어 히브리어도 좋고 뭐 누구의 관점도 좋고 뭐 신학적 입장도 다 좋지만 성경 해석의 넘버원은 역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 연기하면 아까 그 과학적으로 연기 무슨 연기? 뭉게구름? 회색구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연기가 구약에는 어떤 의미를 쓰는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무슨 힌트가 됐죠?
눈이 뜨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성경 해석이 얼마나 어렵고 다양하고 손들어야 돼. 너무 다양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책을 볼수록 다양해. 응?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끝날 줄 알죠? 정복할 줄 알죠? 안 그런다니까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면 또 뭐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유학도 가려고 그러고 더 공부하려고 그러고 갔다 와 박사 받아도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신학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런 공부를 많은 한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하느냐, 또 별로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해석이 많고 다양한 해석 속에 우리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가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신학 공부를 제가 여러 군데 해놓고 결론은 이 세상에 완벽하고 가장 좋은 신학교는 없구나. 그래서 자꾸 돌아간다. 유명한 대학원 나와도 공부할 게 많다는 것만, 숙제만 안고 오는 거야, 숙제. 어느 정도 좀 배우고. 이거부터 부실한 신학교는 너무 간단하게 배우고.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계속 제 앞으로는 목표 중에 하나가 가장 좀 심플하게 가장 최단 시간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딱 잡을 수 있는 거. 그래야 되겠죠?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나올 때는 항상 한 7년 동안은 학기만 시작하면 막 눌렸어요. 왜? 공부할 게 많고 레포트 쓸 게 많고 책 읽을 게 많기 때문에. 항상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한들 좀 있으면 또 잊어먹어요. 한 달, 2달 있으면 또 잊어먹어요. 공부만 많이 하고 책만 읽는다고 또 되는 것도 이 신앙이 영성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해석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은 이게 아니고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분 성경을 꿰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정리를 좀 더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좋은 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기가 났다 그러면 이게 무슨 연기인가 과학적 접근을 하지 말고 한번 성경의 구약이나 이런 데 연기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를 보는 거예요. 아까 연기가 하나의 임재를 나타낼 때도 쓰였지만 연기가 심판과도 관계돼서 썼잖아요. 그건 곧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이해됐죠? 과학적으로 주석 보면 연기가 몇 미터까지 올라가고 직경이 얼마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오늘 너무 좋은 거 많이 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좀 아껴야 되겠다. 다음. 자,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심판, 이것도 마찬가지가 어두워지는 것도 그냥 당연히 연기로 인해서 가렸구나가 아니라 심판의 사인이에요. 요엘서 2장 여기 10장 31절 3장 15절에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심판할 때 요엘서에 분명히 여기 어두워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인한 사단의 영향력이 나타난 덮는 어둠입니다. 심판이 영의 영역에서 지구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심판은 믿지 않은 자, 민맞지 않은 자에게 국한돼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 지금 금방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상당히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시간 전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만 성경을 잘 해석하려고 보니까 그게 성경 해석이 어려우니까 해석학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해석학 자체가 너무 어려워. 해석학 써놓은 책이 어려워서 해석학을 위한 해석학이 또 나와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석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해석학이 너무 또 틀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해석학 책, 유명한 해석학자가 있어요. 그 책이 읽기가 어려워요. 심플한 거 말고 대학자들의 해석학은 그 자체가 읽기가 어려워.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서 책이 또 필요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영어책 여러분 못 읽을 시간도 없어요. 제가 말씀한 게 짧게 핵심. 성경이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쓰셨는데 그렇게 해석하라고 쓴 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다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두워진다는 것은 심판이라고 했죠. 또 두 번째 심판이 영의 영역에서 지구의 영역을 확대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심판은 믿지 않은 자,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에게 국한돼서 나타난다. 또 어두움은 영적 눈먼 자를 상징한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로마서,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있죠? 한번 우리 잘 아는 거니까 한번 어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잘 아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돼서 어두웠다는. 근데 밝은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뭐예요? 이런 전기불도 아니고 이게 뭐죠? 서치라이트도 아니고 복음의 빛이죠. 복음의 빛. 그죠? 복음의 광채라. 복음의 광채. 창세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고요? 복음의 광채. 지금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혼미게 됐어요. 어두운 거예요. 창세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랬죠. 어두웠어요. 아마 그게 물리적인가요? 영적인 건가요? 이따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도 마찬가지 꼭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신약은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 어두워진다. 심판이 이렇게 큰 심판이 시작되면 더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밝죠? 그럼 집에 가면 밝습니까? 안 믿는 사람 속에 친구들, 안 믿는 가족 속에 들어가면 밝습니까? 영적으로. 말 막힙니까? 모르죠? 어떻게 몰라요? 깜깜하게 모르죠? 새까맣게 몰라요. 갈수록 심판이 오면 더 마음도 어두워지고요. 이 세상 자체가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 더 에베소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 한번 이해를 한번 실습을 보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뭐라고 했죠? 5장에 보면 8절에 6절에는 속임 자체가 어둠이에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면 너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사람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둠이죠. 어둠은 그 중에 하나가 속이는 그 위에 있는 전부 희롱하는 말, 뭐 다 탐내는 거 다 어둠입니다. 어둠은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지 말고 11절 책망하라. 책망 영어는 expose 드러내라 돼 있어요. 묻어두는 것들 모른 척하지도 말고 드러내거나 책망하거나. 자,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더 분명히 가고 있고 지금 마지막 때 더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황충을 통해서 또 재앙이 내립니다. 이 황충이 뭘까요? 영어로 로커스트. 메뚜기라 돼 있어요. 옛날엔 아마 메뚜기라 번역했는지 모르겠네요. 메뚜기 여러분 시골에 놀았죠? 응? 근데 이 메뚜기구나. 이 메뚜기가 구약에는 진짜 메뚜기가 와서 막 싹쓸이 했죠?
근데 이 메뚜기도 어떤 면에서는 진짜 애굽이나 이런 데, 막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 지역에, 어느 나라에 싹 뭐 벼 같은 거, 식물을 다 먹는 그런 메뚜기가 있는데,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 심판 내릴 때, 열장 낼 때 메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뭐와 연관시켜야 돼요? 심판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자연적인 그냥 메뚜기가 갑자기 오늘 뭐 이상 기온 온도가 높아졌더니 메뚜기가 그냥 저것들이 막 기업수로 늘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구약에 뭘 쓰였다고요? 심판으로 사용됐다면 신약의 이 요한계시록도 심판과 연관되어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그러니까 연기가 나오니까 황충도 나와요.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와, 저는 벌레를 싫어합니다. 우리 집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 사람, 우리 애들이 막 뭐 벌레만 하나 나방만 해서 깍 그래 그냥. 난 벌레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 인도 선교를 갔더니 그때 나 혼자 쓰라고 방 큰 방을 할렐루야 방 큰 방에 있더니 문 땅에 불 켰더니 수십 마리가 쫙. 싫어. 어떻게 했어요? 불을 좀 켜놓고 잤어. 왜? 깜깜하면 또 것들이 기어 나올까봐. 근데 또 싫어한 거 옛날에 어렸을 때 약간 시골에 살았거든요. 몇 년 동안 사마귀 싫어하고. 이상하게 싫더라고. 그리고 또 진짜 내가 우리 집에는 없지만 뭐 많이 볼 수 있는 거 전갈. 전갈에 이렇게 했다가 꽃이 콱 독이 있는데 콱 쏘면 어떡할까 그래. 이거 많이 보면 안 될까. 밥복에다 꿈에 나타나는 것도 잠기겠더라고요. 근데 이 메뚜기,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구약적인 것을 검토하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써놨습니다. 구약 성경의 황충은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심판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됐다. 범죄했을 때 징계. 이 출애굽기의 10장에는 애굽에 대한 징계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요. 자연적으로 뭐가 어쩌니 좀 이상기온이 어쩌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신명기, 왕상, 시편, 요할. 그러나 본절의 상징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전갈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 노란 색깔의 메뚜기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입니다. 진짜 메뚜기가 이렇게 해서 또 이거 출애굽기에 나왔던 메뚜기가 또 한동안 안 보여도 이것들이 또 나오네? 그게 아니라 이것들이 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진짜 메뚜기가 창궐하게들이란 뜻이 아니라 어떤 사탄과 그 졸개들이 많죠. 그것들이 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메뚜기 진짜 메뚜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잘 연구해서 잘 잡아서 그냥 구워 드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게 아니라 메뚜기 요즘 비싸잖아요. 맥주 안주. 응? 그게 아니라 사탄의 어떤 역사를 상징으로 메뚜기가 그때 메뚜기가 심판 재앙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하나님께 그렇게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메뚜기 아닌 건 이유가 많이 있어요. 메뚜기라면 그럴 수 없는 거 많이 있다니까요. 무슨 메뚜기의 권세가 있을까요? 전갈의 권세가 있을까요? 메뚜기 통통 튀는 것밖에 더해요? 전갈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메뚜기가 뭐 독을 어디다 놔? 그거 아니죠. 전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떼거지로 풀려 나오는 거야, 떼거지로. 응? 난 천사가 많은데 그중 3분의 1이 다 이게 따라 나왔기, 루시퍼, 사탄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굉장히 많겠죠? 많은 악한 영들이 풀어 나와서 해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땅의 풀이나, 그럼 원래 메뚜기는 땅 풀 먹는 거잖아요. 그죠?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먹는 게 메뚜기인데, 그건 해야지 말고 한 거 보니까 진짜 메뚜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메뚜기, 근데 이것도 진짜 풀인지는 또 나중에 또 해석하겠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요한계시의 전체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에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임금은 악한 영이죠.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고,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잖아요. 초대교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견디고 잘 참으면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증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증거하면 핍박은 계속 받지만 후에 핍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할 것이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 신앙을 그대로 계속 견지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이마에 맞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정말 불안케 하는, 긴장케 하는 것을 위한 쓴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안위하는 거라는 거. 지금 당장 축복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잘 참아라, 잘 인내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계속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잘 견디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어떤 날? 핍박하는 자, 원수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심판을 받고 너희들은 심판의 때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걸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 그런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셨죠? 여러분 몇 번째 얘기했으니까 이제 7장에 나오고 몇 번 되니까 중요한 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문제죠. 빨리 겨우 교회 아니면 마누라 때문에 나 혹시나 천국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침합,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각자가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요? 이마에. 여러분 내 이마에 인 맞았나? 한번 여기 오늘 처음 온 사람들 이마에 인 맞으셨습니까? 예? 인 맞았습니까? 확실합니까? 보여주세요. 영적으로 볼까요?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그러죠. 약간의 그 의미라고 그랬죠. 그때 꼭 이마라는 것은 그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었듯이 소유, 또 소유다, 주인의 소유고, 그래서 내 것이다. 그래서 지킨다.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찍었듯이 우리는 꼭 이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머리에, 이마에다 속으로 인을 친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도 입맞이긴 입맞는데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인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옛날 관점을 볼 때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 이마에 종들에 찍혀졌기 때문에 이마에 인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어쨌든 인치심은 받아야 돼요. 저도 보니까 제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조그만 일에 자꾸 시험 드는 사람, 믿음이 막 확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그 특징이 하나가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얼려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또 확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입맞은 사람도 틀려요. 믿음 떨어질 때도 있지만 또 회복이 빠르고요. 근본적인 것은 안 떨어져요. 입 맞으셨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성령의 인치심 받고 성령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될 때는 믿음으로 살 거고, 성령의 열매 맺고 살고요. 성령의 소멸하거나 불 끄듯이 꺼버리면
뭐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계신지 이렇게 또 그 유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도 안 돼요. 그죠? 이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의 때 심판의 때 다 미혹돼요. 다 미혹돼. 믿음 다 떨어져요. 끌려가 저 세상에. 걔네들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 가까운 사람 붙잡고 살 수 있어요? 각자 살지. 그러니까 심각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성령에 임하게 하는 것. 성령의 임하에 인치임 받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받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나님의 그 심판, 재앙이 임할 때는 5달 동안만 해라. 이것도 5달 동안도 5달만 참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징이죠. 어느 기간이란 뜻이죠. 어느 기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리 인간은 5개월이란 거, 그죠? 하나님, 항상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연자한테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몇 개월 있다 풀릴까? 이 일이 풀릴까요? 이번 6월 달에는 풀릴까요? 일이 될까요? 사업이 될까요? 돈이 올까요? 결혼하게 될까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래서 5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걸로 표현한 거고요. 어느 기간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데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그전 죽이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왜요? 어느 기간 동안에 괴로움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갈이 안 물려봤지만 그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같이 그 황충이 막 쏜대요. 괴로워. 황충에서 진짜 메뚜기가 아니니까 악한 영이 침입하겠죠. 들어가겠죠. 악한 영이 역사하겠죠. 몸에, 마음에, 생각에, 삶에, 직업에 마음에 막 들어가서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괴롭고, 영으로 괴롭고, 몸으로 괴롭고, 환경으로 괴롭고, 가정으로 괴롭고. 6절에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죽음도 허락하지 않는 그 사람이 왜 죽어요? 괴로우니까. 괴로움의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죠.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때는 죽을 수 없대. 다 받아라. 다. 고통 다 받아라. 응?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더 큰 심판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으면 안 되죠. 심판이 여러분 그냥 며칠만 고통 받으면 끝이 얼마 좋겠어요. 5달 동안 즉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 받을 만큼 다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는 것처럼 심판을 모면하는 자, 심판이 지나가는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심판이 임하는데 죽어지지 않는 거. 자, 6절에 그날은 다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죽고 싶대요. 그러니까 근데 안 죽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도 더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죽지 못해서 나! 하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되고 고통은 더하고. 고통이 죽음으로 끊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사람이 막 이판사판 더 사람들이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가서 그냥 에이 젊은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면 안 돼 여러분. 휘가닥 한 사람 많아가지고 저도 직접 봤어요. 먼저 오래됐어요. 그냥 20대 사람이 막 공중전에 야이 너무 시끄럽고 막 쌍욕을 막 해서 지나가는 60, 70대 할아버지가 그렇게 큰 소리 욕을 막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냥
욕이 막 야이 하놓고 막 죽이려고 그러더라 진짜. 그러니까 요즘은 지하철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만나서 저러면 안 되지 하고 훈계했다가는 안 할 수도 없고, 응? 데이트할 땐 너무 막 노골적으로 스킨십을 해서 에이 뭐 어쩌서 했더니 야이 또 칼부림 날 수도 있어요. 운전하다가 여러분 또 칼치기 이렇게 하더니 야이 앞에 딱 막아놓고 야 그랬더니 뭘 갖고 나오냐 이런 사시미 칼을 갖고 나온잖아. 내가 봤어요. 시흥도로에서 그러더라고 진짜. 잘못 만나고 사시미 칼을 갖고 나오더라. 사시미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야단 안 칠 수도 없고 쳐서 헷가닥한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러분 저 여러분 그래. 이게 20대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도 젊은 애가 이게 속이 속상하지만 이제는 좀 그런 것도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버리장머리 그래도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되는 시대가 어지않았나. 왜? 획가닥 했기 때문에 그 윤리, 도덕, 뭐 옳은 거, 바른 거 그런 거 없는 거 사람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 손에 안 바르고 지나가야 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지 않겠나? 늘어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6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심판, 재앙을 갖다는 황충이 그냥 메뚜기 아니라 굉장한 뭐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면 자, 여기 해설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메뚜기를 사용했듯이 여호와께서는 메뚜기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했다. 애굽의 재앙에서는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고 의도했다면 여호와의 메뚜기 실제 혹은 적군 상징 기근과 고통을 가져오기 위해 사용. 그러니까 여호와에서는 실제 메뚜기를 재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군 떼거지로 몰려오는 적군을 메뚜기로 상징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 계시록에서의 황충은 식물을 다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근을 가져다 준다 그랬죠. 아모스 8장 5절 유명한 말씀 있죠. 제가 아무래도 조금 이따 이거 12절까지만 하고 다 못하고 맞춰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모스 8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파찬 사람이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네, 1282 8장 5절 기근이다. 제가 몇십 번 읽었는데 또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10장인가요? 11절. 예. 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심판 아모스 심판을 선포하지만 여기서도 심판은 가장 혹독한 심판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심판이 기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영적인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성경 자체에 있어요. 구약부터 나와요.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그러면 아이고 여러분이 저축해놓고 쌀 쌓아놓으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쌀 쌓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왔을 때는 여러분이 그 쌀 갖고 안 되죠? 여러분이 챙겨놓은 그 생수 그거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은 공허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눌리고 절망감 들고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해도 영적인 힘이 없고 사랑할 힘도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할 힘도 없고 이런 영적인 가람, 영적인 배고픔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많이 드실 때입니다. 살쪄 놓을 때입니다. 양식을 많이 쌓아놓을 때입니다. 영적인 거. 그죠? 요셉 때 7년 풍년 때 많이 저장해 놨죠. 왜냐하면 흉년의 때가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 말씀 많이 들어놓고 영적인 양식을 취해놓고 은혜 많이 받아놓고 기름 부음 충만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예, 흉년의 때가 올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앞으로 마지막 때 더 어떤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죠. 앞으로 갈수록 뭐가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 더 좋아지는 때가 아니라 고통하는 때라 그랬어요. 영어는 테러블이에요. 테러블. 끔찍한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쌓아놔야 되고 저축해야 되고 그 말씀도 많이 들어놔야 돼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 밥심으로 못 살아요. 말씀의 힘으로 살고 은혜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힘으로 살고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 황충도 물리적인 황충이 아니라는 거. 응? 그래서 싹쓸이도 없어져서 결국 뭐가 없을까요? 다 먹어버렸다? 영적인 것이 하나도 안 남는 것이죠. 근데 이 황충은 굉장하네요. 7절에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여기 전쟁을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싼 걸 썼으면 진짜 메뚜기에 금 같은 걸 썼을까요? 아니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가만히 보니까 떼거리처럼 몰려오는 것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진짜 그 메뚜기가 아니라 모양이 이렇네요. 자세히 보니까. 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갖고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표현이고요.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다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인간의 지능과 명철을 가지고 있다는 그 영들, 마지막 때의 재앙과 심판을 갖고 온 영들이 비리비리한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힘있고 권세있고 훈련됐고 잘 준비된 것들이 와서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이겠죠? 그러다 보이지도 않아. 영들이, 귀신들이. 히미리한 건 가라 그러면 갈 데가 아니고 굿하면 날아가고 뭐 이 부적 하나 붙여놓으면 날아갈 것 같죠? 안 나간다니까. 이 똑똑한 것들이 무장된 것들이 확실한 것들이 아주 무장을 아주 세게 갖고 다가오는데 당할 수밖에. 또 8절에 보니까 이 황충의 모습은 같이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털 갖고는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는 사자의 같고 요엘서 1장 6절에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같도다 어금니 그러니까 그 민족이 무슨 어금니만 보였겠어요? 그와 같도다 하는 거죠. 사자 이빨 같이 아주 물어뜯을 때 확실하게 물어뜯겠죠. 이 악한 영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해야 할 때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절에 같이 있으면 시작. 또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랬어요. 자 위에 여기 해설 아니거든요. 즉 황충이 잔인하고 탐욕스럽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 이빨이라고 하는데 사자를 저는 뭐 어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자 실제적으로 사자를 동물의 왕국 뭐 조금 이렇게 인터넷 뭐 유튜브 나오잖아요. 그걸 조금 보면 정말 무자비하고 그냥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비참하고. 동물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질서가 와야지 뭐 서로 죽이고 살고 막 아주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인간 세상 그 이상으로 더 이렇게 형편없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잔인하고 탐욕스럽다는 것을 동물성 사자의 그 본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맹수도 그죠? 여러분 개도 무슨 뭐죠? 그런
그 위험한 개가 뭐라 그러죠? 그런 종류도 잘못 키우면 어느 날 휙 해가지고 휘가닥 해가지고 주인을 뭐 잡아먹었다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사자는 더 하겠죠. 근데 사자 같은 그러한 속성으로 달려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다시 또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그랬어요. 이 철호신경은 가운데다 붙이는 거죠. 방패. 근데 그 철이니까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나중에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영들은 센 것이 온다. 센 거. 나가라 그만 한마디 나가는 게 아니죠. 과거에 저도 축사작 많이 할 때는 그냥 약한 것들은 그냥 내가 앞으로 가면 그냥 나가. 나간다 그러면 나가. 그냥 센 것들은 안 나가지 몇 시간 걸려 몇 시간. 안 나가는 것도 있어 계속. 야 그런 것들 진 다 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영들은 더 센 것들이 온다. 강하고 센 것들이 오는 거예요. 강하고 센 것들이 아니라 나를 또 공격해. 되게 내가 누구라고 말했었죠. 우리 학교에 강의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자기 은혜 받고 사역을 했지만 그 영이 씌어져 가지고 피를 토하고 막 수년 동안 중환자로 그냥 굉장한 큰 환자를 지냈잖아요. 그 사역을 통해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무조건 다 들어오냐 그런 건 아니죠. 틈을 줬을 때 아니면 준비 안 됐을 때 기도를 못했을 때 그렇게 들어오겠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혼났죠. 근데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귀신들은 나가라 해서 나가는 그런 귀신도 있겠지만 더 센 귀신이 막 공격하고 물어뜯고 더 지혜롭고 끈질기게 안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호신경을 붙인 호신경이 있고 진짜 호신경을 붙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거죠. 환상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상징이었어요. 또 그 날개들의 소리는 왱왱왱 그런 날개인데 진짜 메뚜기가 소리가 나듯이 그 메뚜기 소리가 아니라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와! 막 일부러 소리 들이죠. 옛날에 막 전쟁할 때 소리 지르고 북치고 막 와! 해서 상대방의 기를 제압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수만 명이 막 소리 지면서 와! 하고 근데 이 악한 영들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여러분, 진짜 몇 마리만 막 다다다닥 해도 굉장하죠. 몇백 마리 소리가 막 올려와, 굉장합니다. 그렇게 공포를 주면서 다가온다는. 여기도 보니까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요엘서 2장 4절 5절과 연관되어 있다. 요엘서를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속 제가 10번 좀 강조했죠. 요한계시록은 요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러한 예레미야나 이런 걸 구약에 나타난 그 환상들과 연장선에 있고 일맥상통한 의미를 똑같이 계시록에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똑같이 심판 그럼 그때 상했던 개념을 요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 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 10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꼬리. 무슨 전갈이 꼬리가 있겠어요? 없죠? 네, 여긴 꼬리가 있대요. 자, 예레미야 8장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처럼 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에 같이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바돈. 이 단어는 사라지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로 스월, 요즘 세월 동의하며 파괴된 것, 죽은 자의 지하세계를 가리키는데 사용된 아바돈. 여기 2만만 지나가, 16절이구나. 네.
이번 시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뭐라고요? 파괴자. 우리 제가 사는 건물의 2층에 PC방인데 크게 그걸 세워놨어요. 새로운 게임이 왔다고.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아볼루원. 뭐 그런 것만 붙여놔야겠다. 세상 성경에는 나쁜 것들 가끔 이렇게 올라와. 그 주인공이더라고. 이스벨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그런 것들은. 파괴자. 파괴자란 뜻을 받아야 말로 요한이 전에 사망과 음부를 인격한 것처럼 아바돈을 인격한 헬라어 편이다. 무정의 사자는 무정에서 나온 사단을 지칭한다. 결국 극심한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상상 초월한 심판과 재앙이 이 땅에 임해질 것이고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죠? 점점 강해지고 있죠. 약한 영의 활동이 더 세지고 있고 모든 게 다 뭐 감기도 세듯이 이것들도 더 세지고 있고 이렇게 강하게 활동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인맞고 그 인받은 것을 소멸 끄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좀 어려웠더라도 참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 가서는 우리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만 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것. 그때까지만 참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야 돼.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봤죠.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함을 가지 들고 14만 4천에 선택돼서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죠. 와 멋있다. 하얀 옷 입고 막 14만 4천이 딱 나타났어요. 저 사람이 선택받은 어린 양의 신부다. 하늘에 있는 장로 이름을 물어봤어요.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어디서 나온 자라고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환란을 받습니다. 환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한다 그랬죠.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 환란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환란을 안 받는 게 아니라 환란에서 멸망시켜주는 건 않지만 견딜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환란은 받지만 그 이상은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입맞은 것 때문에 이인을 끄지 않고 우리 간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넘어가는 견딜 수 없는 환란은 받지 않고 그 환란은 입맞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 제 주변에 입맞지 않는 친척들, 가족도 있어요. 예? 입맞지 않은 우리 사촌 형님도 있고 제 책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그 누구누구가 생각나. 저는 한 56년째 예수 믿지만 하여튼 우리 집안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요. 군대 가니까 또 우리 33년 군대 소대원 중에 제가 한 명밖에 없더라고. 우리 집안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나도 몰랐어요. 기도만 가끔 했을 뿐이지. 전도 못했죠. 나는 우리 막 사촌 형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세대 차이가 나니. 근데 20년 내가 나 혼자 믿었고 나 혼자 은혜 받았고 나 먼저 신학교 갔고 그랬지만 나중에 무슨 경조사 때 가보니까 우리 집안 한 40%, 50%가 다 예수 믿고 믿었더라고 벌써. 할렐루야. 군대에서도 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 주목되니까 얼마나. 근데 재배할전 되니까 우리 내후반도 꼭 내가 전도했다는 건 아니지만 40% 정도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 집안 형제들이 40% 친척들 50% 되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입맞지 않아서 이런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친척, 우리 형도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지금 또 나름 똑똑하다고 삐딱하게 나가야 되면서 아직 교회 또 안 나가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 몇 사람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 입맞지 아니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자꾸 캥깁니다.
저도 기도할 것이고 또 전도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나를 못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까지 다 전도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돼서 이 환난을 다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라라라. 이마이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날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져 있다면 소멸됐다면 여러분 하나님 인치심 도장이 이렇게 지워졌듯이 흐려져 있다면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나를 더 분명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앞서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불을 비췄죠. 성전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항상 붙여 있어야 되겠죠. 다시 타오르게 되길 바라고요. 나를 만져서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앙이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면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오면 제가 여러분을 축복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성령 하나님 이 땅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은 나를 또 그를 만지셔서 성령아